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의 장면들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았는데요. 21장에 와서 다윗의 인구 조사라는 그러한 내용의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이제 인구 조사이고요. 7절에서 13절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 있고요. 이제 14절 이하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그 사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 조사가 왜 잘못이냐, 무슨 이유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이 저희들은 더 크게 보이지만 역대기 기자는 그것을 과감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결코 가볍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인구조사가 더 큰 죄임을, 하나님 보실 때 이 인구조사가 더 큰 악임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다윗의 범죄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인구조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인구 센서스라고 해서 우리도 인구 조사들을 하는데 민수기 자체가 넘버스라고 해서 이제 인구 조사라는 의미의 책이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계수하는. 민수기에도 1장과 26장에 보면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60만 3,550명, 60만 1,730명 이렇게 해서 1차, 2차 인구조사를 하였는데요. 그 인구조사와 이번 인구조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가 주관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인구를 조사한 것과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세력과 또 사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더 내세우기 위한 그런 욕심에 의한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연병으로 죽은 그 사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셈하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인구조사는 전혀 그러한 맥락과는 없이 다윗 스스로가 판단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이 유혹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뜨거운 열정과 어떤 열망 그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하면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마음이 이 안에 심기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것인데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인구조사를 이제 요압에게 지시를 합니다. 요압이 제사장이 아니었죠. 장군이었죠. 그렇게 이제 지시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지시하는 그 지명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가 애굽에서 하맛 어귀까지인데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사울의 시대 때의 영토입니다. 이것은 여기선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떠한 의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그러면 왜 자신의 영토가 아닌 조금 축소해서 이 일을 했을까? 사울의 시대 때의 영토였기 때문에 사울의 시대와 비교하여서 오늘 내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 나는 얼마의 군사가 있는가라는 것을 혹시라도 과시하려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어떤 그러한 행적들을 좀 내세우려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사장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죠. 또 이 목적 자체가 그러면 개인의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이 백성이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인구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구 조사의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요압도 감지하고 직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의 지시고 왕의 명령이라면 따라야 되지만 요압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윗에게 지금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럼에도 다윗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요압에게 재촉하면서 빨리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근데 이 기간이 9달 20일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고 돌아온 겁니다. 10달 가까이를 인구조사를 했다. 이 말은 다윗 시대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정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10달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복을 통해서 지금 다윗 시대에 열방이 다 다윗 앞에 굴복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이런 평화를 누리니까 또 이 안에 또 다른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10달 가까이의 시간을 평안 가운데서 인구조사를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5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무려 몇 명입니까? 157만 명의 군사, 칼을 뺀 자라는 것은 싸울 수 있는 자거든요. 근데 이 자체도 지금 잘못된 거죠. 원래 인구조사에서는 몇 세 이상을 우리가 조사했습니까? 20세 이상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그 반세계를 바치는 그러한 자들을 수요를 계수했다면 지금 다윗은 뭔가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세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어쨌든 칼을 뺄 만한 자라는 것은 조금 어린 자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자들을 다 계수해서 그리고 이들은 결국 이렇게 계수된 자들은 징집 대상이 되겠죠. 나팔을 불면 다 그 명령에 나와서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이 성전세를 통해서 생명의 속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사람들을 계수한 것이 아니라 칼을 뺄 만한 자를 다 계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24절에 가면 이것이 요압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요압이 그렇게 잘못했는가, 이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조금 이렇게 누락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찌됐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요압 또한 그 안에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안에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정확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한 것이 가장 큰 그러한 죄입니다. 거기에 요압이 인구조사를 누락시킨 그러한 것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8절에 보면요, 다윗이 가장 잘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저도 어릴 때 혼날 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면 덜 맞죠. 그런데 부득부득 내가 잘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면 더 맞게 되죠. 그런데 또 어쨌든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뭘 잘못했는지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다윗의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했을 때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했다라는 것. 그가 이렇게 많은 실수와 범죄를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그러한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죄를 인정하는 참회와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밧세바 사건 때도 그랬고요. 다윗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또 하나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죠.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네가 택하라. 이제 세 가지 심판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하라라고 초이스를 이제 다윗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3년의 기근, 두 번째는 3달 동안 적군에게 패배하는 것, 세 번째는 3일간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있는 것. 여러분이냐면 어떤 거를 선택하겠습니까? 짧고 굵게 가기 위해서 3일의 전염병을 저라도 택하겠지만 결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3년의 기근, 3달의 적군 패배, 3일의 전염병은 사실 그 강도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간만 짧을 뿐이지 그 아픔과 강도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선택을 해도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큰 심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죠. 이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볼 때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니까 일단은 3달 적군에게 쫓기는 것은 제껴두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다윗이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3일의 전염병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절을 통해서는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달을 적군에게 쫓기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지 그건 역시 사람의 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결국 다윗 스스로가 선택했다라기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택하여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셨지만 7만 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죽었지만 어쨌든 다윗의 인정과 또 자비와 긍휼을 또 구함을 통해서 그 인원이 좀 많이 좀 축소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긍휼을 바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상당히 이제 축소시켰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보겠지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오게 되죠. 이곳은 하나님의 자비, 훗날 성전의 터가 되는 곳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그 손을 거두시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징계를 이제 거두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공중에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이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17절에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내가 아닙니까?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을 벌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욕망과 욕심 그리고 자신의 교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지금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지금까지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인원을 계수하고 군사를 계수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기도로 다윗은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뭔가 평안이 오고 좀 이렇게 행복하고 뭔가 잘 되는 일들이 있으면 과연 이것이 나로 인해서 나의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주어진 것은 아닌가, 그러한 교만함을 갖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평안하니까 10달이나 인구조사를 시키고 또 내가 사울과 비교하여서 더 능력이 있으니까 인원을 계수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고, 칼을 빼는 자가 이마만큼이나 있으니까 또 주변 국가를 향해서 내가 위압감을 줄 수가 있고, 그런데 다윗의 전쟁과 모든 상황들은 다윗의 군사력과 다윗의 전략과 다윗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고백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자 모두가 다 내가 한 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한 일, 내가 어떤 이룬 일이라기보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실수를 또 교만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물론 회개를 하지만 다른 누군가와 늘 비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면 오늘 다윗이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윗과 결코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결국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림을 통해 나의 잘못된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그 자비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찔릴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말씀을 읽고 마음이 무뎌져서 이거는 나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내 마음속에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네 라고 여겨지면 내 마음 가운데서 찔림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조명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잘못, 나의 어떤 행위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찔림과 그 양심의 그 소리 앞에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악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자신의 교만과 또 자신의 생각으로 인원을 계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내 마음의 교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그 떨림과 또 그런 찔림을 통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